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소망에 관하여. 한번 따라해 주시죠. 소망에 관하여. 감사합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 국내에 출간된 책 가운데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15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이 앵거스 디턴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와 보건경제학의 권위자라고 불리는 앤 케이스, 이 두 분이 공저한 책인데요. 저만 몰랐지 세간의 아주 이슈였더라고요.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도요. 거기에서 이 두 저자가 우리에게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개념을 새롭게 제시해서 이것 때문에 이 책이 한창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책에서 처음으로 제시했던 정의한 개념이 무엇이냐? 절망사입니다. 절망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문이나 뉴스 기사에서는 때때로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련한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 근자에 들어서 아주 많이 회자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시대 사회 이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사. 이 절망사는 간단하게는요, 자살, 약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을 절망사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책의 표현대로라면 2018년 한 해 동안 5년 됐으니까 지금도 더 수치가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미국에서는 15만 8천 건의 절망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면 미국은 땅덩어리도 넓고 사람도 많으니까 라고 해서 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걸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변환해서 표현하자면 매일매일 보잉 737 여객기가 3대씩 떨어져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매일. 큰 여객기, 우리나라와 뭐 대륙간에 이동하는 비행기가 적어도 737 이상, 747 이렇게 되는 비행기잖아요. 거기에 탑승하는 탑승객 전원이 3대씩 매일 사망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 제기에 이어서 자본주의의 한계, 이것에 대한 문제와 이 해법에 대해서 자본주의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장치로, 또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경제학적인 지표로 좀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책을 이끌어 갑니다. 절망사, 이 좋은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표정을 봐도 지금 내가 언급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좋은 주일 아침에 얘기하기 참 무겁고 심각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에서 정말이지 절망사 해도 이상하지 않을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지속하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병도 더 중해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인아,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유로워져라. 소망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오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분들이 갖고 계신 이 짐의 무게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그런 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게 또 목사의 일 가운데 한 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이유 모를 그림자, 그 무거움, 어두움에 함께 잠식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질병이 주는 이 절망감은 크죠. 그런데 이 질병에서 다 낫는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분들은 질병에서 낫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든지 다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필사적인 절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태껏 애썼지만 아무런 효험도 보지 못했었고, 그만큼 절망에 있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 질병을 단숨에 낫게 해주셨다. 소망이 다시 회복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요, 이 본문의 여인이 치유받은 이 사건을 소망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 이 말이죠. 살아갈 소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된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소망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먼저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여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확대해 오면서 우리는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이게 우리의 현재 상태이다. 정말 그런지 25절과 2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여자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본문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인에게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좀 의도적으로 좀 부각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12년간이나 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본문의 증언입니다. 이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는, 야이로의 청을 받아서 이 딸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열이 너무 많이 오르는데 병이 깊은데 어떻게 해도 낫지는 않습니다.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가는 그 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다가 여인을 만나고 다시 야이로의 딸과 만나는 이 두 본문 안에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본문이 보통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한 단락으로 묶어져 있는데요. 이 샌드위치처럼 엮여 있는 이 한 가지의 이야기가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떨어뜨려서도 볼 수 있지만 관통하는 한 가지 맥락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되는 게 바로 12이라는 숫자인데요. 공교롭게도 성경에서 12은 의미 있는 숫자죠. 완전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을 상징합니다. 12지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 또한 12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 또한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왔다고. 이거는 의도가 있는 하나님의 설정인 겁니다. 12살 난 아이,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리고요, 이 26절의 여인이 많은 의사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닐 수 있다는 것은 재산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처럼 공공의료나 복지가 되어 있어서 아무나 가서 이제 적은 금액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회가 아니죠. 더군다나 여권은 땅에 떨어져 있던 때라 좋은 집안, 부유한 집안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던 부잣집 여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좋은 집안에서 자랐던 돈 많은 여인인데 가진 것을 다 탕진했다. 자기가 자기 병을 위해서 애쓰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됐다는 점을 볼 수 있으며,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이죠. 돈 물론 많았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치료하다입니다. 치료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권세 있는 사람이고 그 이름도 치료하다라는 사람인데, 그 권세를 가지고서도 자기 딸을 치료하려면 얼마든지 치료할 시도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권세든 그 자기의 명성이든 아니면 이름의 뜻이든 뭐든 간에 자기 딸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역부족이었다. 즉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혈루증의 여인과 야이로 사건의 이야기는 두 가지 이렇게 공통점을 갖습니다. 12이라는 숫자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이제 우리 더 확대해서 우리 모두에게까지 어떤 의미가 있는 상징들인가, 그걸 살펴봐야 하는데요. 12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 모두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인간이 어떤 상태였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우리의 상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절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 존재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가장 풍성하고도 영원한 공급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끊어지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내가 당장 숨 쉬고 있고 눈을 뜨고 있고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감사하게 얘가 여기 있어주는데요. 이 이파리를 떼어서 제가 손에 들고 있으면 당장은 파란 색깔을 유지하고 있겠지만 살아있는 이파리일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죽어가는 이파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있고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어쩌면 우리는 성숙과 성장, 노화라고 이름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원초적 근본적 상태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근본적 상태를 잊어버리게끔 해줄 만한 여러 가지 대체제 소망들을 찾아 헤맵니다. 돈, 권력,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을 약속하는 모든 것들, 이 땅에서의 웰비잉을 약속하는 모든 것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채워줄 뿐이다. 뭐처럼? 이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깊고 큰 절망을 맛볼 뿐입니다. 여인의 병이 혈루병이었다는 점 또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데요.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왜 여인이 하고 많은 병 중에 혈루병,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이 여인이 그런 병을 겪었을까요? 생명이 계속해서 몸에서 흘러나가는 것. 마치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으면 그 모래시계가 계속해서 흘러 떨어져 내려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제한된 길어봤자 80년 100년인 인생을 계속해서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지듯이 생명을 소진해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여인의 상태 곧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상태, 소망 없는 상태라는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렇기에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정말 그런지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27,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굉장하죠? 제 성경책 분량인가 봐요. 오늘 아침부터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 절망만이 가득했던 인생에 이제 그녀를 가장 먼저 찾아온 게 예수의 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소문. NIV 성경은요 여기에 hear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왜 듣다가 listen과 hear 이 두 가지 표현이 대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인이 listen하지 않고 hear 했다. 제 기억 속에 적어도 저희가 학창 시절에 보는 모의고사의 듣기 평가는 listen and repeat 이렇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listen은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주의를 집중해서 경청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hear은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이 실외기가 떨리는 소리, 바람이 흘러가는 소리, 어디선가 고주파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귓전을 스쳐가는 것, 그것이 그냥 존재하는 것을 hear이라고 의미하죠. hear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녀에게도 예수에 관한 소문은 그저 hear이었습니다. 듣고 지나가는 의미 없는 단어들의 나열 사운드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이 소문이 예수가 의미 있어지게 한 그것이 무엇이냐? 그녀가 생각하밀러라 라고 표시된 28절의 말미에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그녀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녀가 생각한 건 그저 치유를 잘해주는 여기 선생 랍비가 나타났으니까 가서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다,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주술사를 찾아가는 정도, 그런 미신 행위가 아니라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용법으로 쓰였는데요,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자면 그가 계속해서 말하곤 했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하곤 했다, 되뇌는 거죠.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고쳐 쓰자면 그가 계속해서 생각하곤 했다. 무엇이 그녀의 생각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까? 예수에 관한 소문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존재, 생각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려면 예수님에 관해 알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제가 요새 SNS를 켜면은요 SNS에 짤막한 동영상으로 자꾸 간편한 먹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와요. 어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면으로 무한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계란과 전자레인지로 어마어마한 음식들을 만들 수 있는지 자꾸 그런 게 지나가요. 그것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있으면 이 묵상이 저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죠. 집에 들어가면 놀랍게도 계란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지나가는 자리에 계란이 날 그냥 지나갈 거야? 라고 쳐다보면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보고 들었던 저의 생각이 제 존재를 결정합니다. 아니, 난 너를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야. 뭐가 없어 주겠어. 아까 봤던 그 조리 방법대로 내가 꼭 한번 해보겠어. 제 존재와 생각, 이 행동을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 결과 저는 굉장한 몸매를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정의해 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주일에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의 함께 나누는 모임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 이런 데에서 동질감을 형성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녀도요, 예수님에 관해 소문을 반복적으로 듣고 이제 그것이 머릿속 더 깊은 곳에 가서 박히면서 예수에 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자신을 이 끝이 없을 것 같은 괴로움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소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네요. 왜? 믿음이 들음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분에 관한 소문을 듣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아주 좋아하는 맛집에 데려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오래간만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 좋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일수록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맛집에 데려갑니다. 왜? 나 혼자 이 좋은 걸 누릴 수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도 이 좋은 걸 알려주고 싶고 같이 누리고 싶으니까. 하물며 맛집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같이 가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맛집만큼 소개되어지고 있는가, 그게 문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스며나오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정말 그런지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이번엔 맞겠죠?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이제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모종의 어떤 결단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혈루증이라는 병,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병을 12년 동안이나 앓았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시면요, 그냥 제 머릿속에는요, 얼굴빛이 창백하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는 여인 같은 얼굴, 그런 얼굴이 상상이 됩니다. 아주 창백한, 계속 피를 흘리는 병이니까요. 그런 여인이 이 인파 가운데 나간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게다가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율법에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물건을 만지고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도 안 됩니다. 나가는 건 더더욱 안 될 일이죠. 그런 여인이, 이런 건강 상태에, 이런 컨디션의 여인이 사람들 안으로 나간다? 인파 속에 뛰어든다?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처분이 어떻습니까? 끔찍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모든 리스크를 끌어안고 인파 가운데 뛰어드는데, 그 각오가 어떤 거냐? 죽을 것이다. 나는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필사의 각오, 그야말로 필사의 각오로 인파 가운데 뛰어들었습니다. 온갖 의원에게 고통을 받았다. 기력이 온전했을까요? 죽음을 의미하는 예수님께로 나아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거라 생각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만약 저였다면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머릿속에 살짝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가서 손을 댔는데 안 나. 돌아갈 방법도 없고 돌아갈 힘도 없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인파에 밟혀 죽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그녀는 정말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녀의 이런 무모하리만치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 어디에서 왔을까?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제가 25절부터 읽어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애시당초 여인은 병이 나을 거다를 기대한 게 아니라 옷에만 손이 닿아도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거죠. 병 나음 그 이상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이란 이런 겁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주위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있는 그 터프한 현장 가운데 나의 여건과 나의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뛰어드는 것.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치고 지나갔을 텐데 왜 그녀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다른 사람들은 자의 아니고 자이든 타이든 예수님의 옷깃을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여인만이 옷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손을 댔기 때문에, 손을 댄 것과 스친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 여인의 필사의 믿음의 실천, 행동, 우리로 말하자면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이 여인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한 유일한 차이점이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캐치해내야 합니다. 수많은 인파가 교회를 스쳐가고 SNS를 통해 복음을 접합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SNS 조회수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되지 못합니까? 그들에게 그 메시지가 의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댄 삶의 액션과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인은 무리의 뒤편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절망한 존재,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그것 얼마나 그만큼 절망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분께 감히 가까이 갈 엄두가 안 납니다. 자기 존재의 악함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면 그분 앞에 서기가 힘들어지는 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돌아서서 뒤에서 몰래 만지고 가려고 했던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둘려보다가 그 여인을 발견한 게 아니라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려보셨다. 예수님은요 이미 이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할 일도 알고 계셨고 이미 예정해서 선택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굳이 대중 앞에 불러내서 물으시고 그 여인에게 확인하셨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왜요? 그녀를 공동체적으로 회복시킨 겁니다. 혈루증 여인은 문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고 부정하다고 간주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으켜 세우고 불러내어서 그 여인이 병을 나았다, 자유케 되었다, 회복되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이 모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공언하는, 공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았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났을 여자입니다. 아, 그 집 여자, 병 걸린 여자, 이렇게 통용되던 여인이었을 건데 이 여인의 신분을 단번에 병 걸린 여인에서 회복된 여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회복은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점은 예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점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불러내셨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가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우리가 주로 교회라고 이해하고 있는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가 어떤 어원을 갖냐면요, 불러내다라는 어원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는요, 주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디에서? 어둠에서부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라, 그의 소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 그리고 그가 어둠에서부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그 비밀을, 그것을 온 동네방네 소문낼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가 교세를 늘리고 교인들을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맨파워가 늘어나서 뭔가 무브먼트를 할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으로는요 교회가 예수님을 소망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거죠. 이제 다시 설교의 서두에 던졌던 문제를 되짚어 봅시다. 지난 20세기, 21세기 동안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했고요. 정치, 의료,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발전하면서 지난 1900년도부터 21세기 오늘까지 꾸준히 인류의 사망률은 하강 곡선을 그렸다고 합니다. 꾸준히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책에서 짚는 중요한 지표가 2017년, 2018년 그 해에 인류의 사망률이, 절망사라는 개념을 고안해내기 시작하면서 사망률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그 지표가 나타나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박사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살기 좋아지는데, 왜 이렇게 점점 더 발전하는데 인류의 사망률이 다시 늘어나지? 그것도 인류가 병 걸려서 죽는 것,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절망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망률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류가 여태까지 이러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목숨을 걸었던 교육, 복지, 문화, 그리고 생명, 과학,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발전해도 세상이 결국 소망을 회복할 수 없다, 그것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해오는 동안 사람들은요 인본주의에 빠져서 더 이상 신은 없다, 우리에겐 더 이상 종교는 필요 없다, 종교는 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심리적 지배수단일 뿐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로 심지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종교 없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는 모습도 실제로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전쟁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 지표가 나타나듯이 사람들이 또다시 절망 가운데 맞이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까지도 마주하면서 참된 소망은 거기서부터 오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류 모두가요. 매일같이 3대씩 떨어져 전원이 사망하는 비행기, 그 숫자는요 다르게 말하면 죽지 않았어도 될, 막을 수 있었던 죽음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있었다면, 절망에서 그들을 불러내었더라면,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사람들을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분법의 잣대로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경색되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는 일에 매진해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때문이며, 그 소망이 전염될 수 있도록, 우리 몸에서 스며 나올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옆 사람이 냄새를 맡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푹 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유일한 존재 목적인 줄 알아서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